면서 1장 1절부터 읽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지금 이 로마가 제국되어 통치하고 있을 때에 본도나 갑바디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는 소아시아죠. 비두니아 이런 데에서 흩어진 나그네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편지하고 있다.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듭남이라는 것이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이 우리의 행위에서 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거듭남의 원천과 근원이 우리의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일성수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행함 있는 믿음 그러잖아요. 행함 있는 믿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행함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이야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믿음에 뭐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그냥 주여 한다고 돼? 행함이 있어야 돼. 그러면 결국은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뭐냐 그러면 믿음과 행함을 플러스 시킨 거예요. 섞은 거예요. 믿음과 행함을 섞은 거예요. 행함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구원받으려면 누가 구원받아요?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이 구원받지요. 다른 말로 하면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중생한다. 그게 행위구원론이에요. 굉장히 교묘한 행위구원론입니다. 행함 있는 믿음은 저도 굉장히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그치요? 제 설교를 오래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제가 순종이나 행함이나 강조하는지. 행함 있는 믿음도 강조해요. 그러나 저는 행함 있는 믿음과 구원을 직결시키지 않아요. 행함 있는 믿음과 제가 연결시키는 것은 배교입니다. 행함 있는 믿음이 없을 때 뭐 한다고요? 배교로 나아가거나 배교하는 중이다거나 그걸 말씀하는 거지. 저는 행함 있는 믿음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배교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이제 어떤 사람들은 문맥을 좀 넘어서서 행함 있는 믿음과 구원과 이 거듭남을 이야기해요.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야고보서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또 자주 야고보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행함 있는 믿음은 야고보서에 나와 있잖아요. 야고보의 대상은 누구예요? 크리스찬이에요. 어떤 크리스찬이에요? 구원받은 크리스찬. 구원받은 크리스찬에게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없으면 너희는 배교하게 되니까. 그래서 어떤 본문 속에서요. 행함 있는 믿음을 가져야지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 구원은요. 이미 그리스도인이 거듭나고 중생에서 얻은 구원이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보장되고 유지되어져서 궁극적으로 얻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교하지 않고 얻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나오는 구원인 거예요. 불신자가 행함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이 끝까지 너가 구원에 들어가리라 할 때 쓰는 구원이에요. 같은 구원은 구원인데 문맥이 틀려요. 불신자에게 말씀하는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에게 말씀하는 구원이에요. 요즘에는 야고보서 바로 앞에 있으니까 좀 봐보십시다. 행함 있는 믿음은 그러면 2장에 나왔죠. 야고보서 2장에. 그렇지요?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누구라고 말해요? 형제들아 그러지요. 형제들아. 이게 불신자들에게 행함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형제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 크리스천에게.
크리스찬에게. 그래서 쭉 넘어가면 14절 볼까요?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렇잖아요. 앞에가 지금 14절도 내 형제들아 그리고 말하는 거잖아요. 내 형제들아 그리고 말해요. 너희가 행함이 없으면 너희 그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너희를 능히 그 사람 자신을 행함 없는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을 구원하겠느냐? 지금 크리스찬인데 구원할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 다른 말로 하면 배교자로 판명나고 말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많은 사람은 자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회개하고 순종하고 진짜 믿음 행함 믿는 믿음으로 증명돼야지 구원받아. 행위구원론이에요. 그거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행위구원론에 넘어간 사람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왜? 아니 주님께서 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의 구원을 받으랴. 그건 행함 믿는 믿음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지금 주여 주여 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님을 섬기고 살면서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인이고 배교자가 아닌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 참 기가 막히고 슬픈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행함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궁극적인 이야기예요. 열매 맺는 신앙이에요. 그렇지 불신자가 행함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가 구원받는 데는 행함은 필요 없어요. 행함은 필요 없어요. 일단 회개하라. 그 회개의 본질은 뭐냐 그러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회개하라. 그것은 누구냐 그러면 배교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배교자들이었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하더니 그들에게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무엇으로요? 입술로만. 하나님을 배교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다면 이 성경이 곧 구약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말씀하는 거다. 그러면 주님을 알았을 거라고 말이에요. 주님을 영접했을 거라고 말이에요. 누구처럼요? 암나 선지자처럼 아니면 시므일 선지자처럼 세례 요한처럼. 왜?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라. 그건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는 배교한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이방인들에게 회개하라. 그 말은 우상을 버리고 사실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 말은 회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회개하라 그랬더니 내가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죄를 다 끊어버리고 돌아와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같이 고린도 교회 속에 속하여 있으나 죄를 지은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을 다시 형제로 받아주라 라는 것이 고린도 후서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좀 잘못된 데 갖다 써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문맥을 조금만 보아도 알 수 있어요. 행함 있는 믿음이 누구에게 말씀하는 건지 야고보서 말씀은 형제들에게 하는 이야기. 형제들에게. 뭐 형제가 된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형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거듭난다. 그것은 우리의 행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행함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행함 있는 믿음이 있어야 거듭난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려면 무엇도 해야 되겠어요? 야,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 뭐 주일 성수도 하고 거듭나기 위해서 뭐 11조도 바치고 거듭나기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거듭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거듭나기 위해서 용서도 하고 거듭나기 위해서 뭐 사랑도 하고 거듭나기 위해서 헌신도 하고 거듭나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거듭나기 위해서 성경도 보고 거듭나기 위해서 그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거듭나기 위해서 행함 있는 믿음이니까 주여 주여 하는 믿음만 예수 믿습니다만 가지고 안 된다며요. 이게 믿습니다도 있고 행함도 있어야 되니까 행함 보면 겸손한 거, 또 기도하는 거, 뭐 중보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래야 구원받는, 그게 행위구원이에요, 그게. 성경하고 전혀 다른 이단 이교입니다, 그거. 행함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거 이단 사설이에요. 이단 사설이. 이단 사설이 지금은 굉장히 퍼져 있어요. 그게 이제 더 많이 퍼지게 되면 정통이 되는 거예요. 정통이 돼요. 제가 한국에 요즘에 이번에 루터 책들을 좀 몇 권을 주문했어요. 그래서 칭의 루터가 이야기하는 그런 책부터 몇 권 주문했어요. 나중에 이제 뭐 제가 받아서 보게 될 것 같은데, 차라리 루터가 맞아요. 이신 칭의는 성경이고 진리예요. 이신 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루터를 무시하고 과시하면서, 야, 루터는 반쪽짜리였다. 이신 칭의가 아니야. 행함 있는 삶 믿음을 이야기했어야 돼. 그런 거죠.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죽은 믿음입니다. 그건 누구한테 한 이야기? 불신자에게 전도하기 위해 한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에게 한 이야기. 기독교인들에게. 거듭남으로 빛과 소금이 돼요. 그러나 이제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니까. 자, 계속 읽습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거듭남은 그 앞에 1장 3절에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이다, 그 말이. 부활하심은 당연하게 십자가에 달리심, 그리고 부활하심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이.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으심이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우리가 의에 대하여 산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단지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심만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려면 기존의 죄가 첫 번째 용서받아야 되고, 두 번째 용서받았다고 가는 건 아니고 용서받은 것 플러스 천국에 들어갈 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우리의 재산으로 한다면 과거에 빚쟁이였다가 이제는 빚이 갚아졌어요. 영. 재산이 영. 영을 뭐라 그래요? 쉬운 말로 거지. 그렇잖아요. 거지. 응? 근데 천국에 가려면 의가 있어야 돼요. 의가.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 단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부활하심은 우리가 의를 얻게 된 사실이에요. 물론 대표성으로는 주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와 부활의 대표성으로 일반적으로는 성경이 주님의 십자가를 사용해요. 그러나 이제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부활을 말씀하고 문맥적으로 더 정확하게는 부활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제 성경은 대표성을 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전체 문맥은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전체 문맥은. 주님의